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힘차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제목대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선택하셨느냐?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고, 또 가서 세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던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죠.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었는데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어요. 바로 오늘날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 빨리 다 복음 전하는 자들로 바뀌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었잖아요. 뭐라고 핍박했느냐?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안 믿는 것들이 우리 보고 것들이래.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우리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뀐 거지요.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건데 그 드러남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계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왜냐? 기도하고 있었기 까닭에 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계시할 수 있으나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직접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특별 계시라고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뭐냐? 내가 어떠한 사물을 보거나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내가 깨달았어. 아, 내게도 저런 날이 오겠구나. 이게 계시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하얗게 눈 덮인 산을 보고 깨닫는 바가 있다. 아, 온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세상이 저렇게 하얗게 깨끗이 덮여졌으면 참 좋겠다 하면 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 직접 계시라고 할 수 있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거예요. 설교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무슨 계시예요? 전도하라고 하는 계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것도 계시예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하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계시인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계시를 깨달아 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계시는 기도 많이 하니까 성령께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산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었어요. 그냥 지어 놓은 겁니다. 그냥 혼자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나중에 그 배가 멈춘 곳이 아라랏산에 멈추거든요. 그게 노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거기까지 가게 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네 멋대로 가나안까지 간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지네 멋대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낮에도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가면 그걸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기서 사도 바울도 그 인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런데 바울이 그냥 있었을 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늘 기도했기 까닭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고 해서 내가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그래요. 내가 오라 하지 아니하면 내 앞에 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발로 온 것 같아도 그게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성도는 언제나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기쁨을 얻고 또 힘으로 같이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모아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쁨을 얻게 되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게 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참여한 수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의논의 방법도 기도이고 의논의 상대는 성령이고 그 응답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나의 의논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답은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와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와 승리에 관한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로 5절까지 쭉 보면 여기서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면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늘 디도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들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내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고요. 바울도 혼자 가지 않고 바울도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도 있고, 또 바울이 신라와 같이 갔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디모데와 함께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간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헬라 사람이었었어요. 헬라 사람. 그런데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꼭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례 가운데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할례를 유대인에게 준 특권인 줄로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 할례가 구원까지 해주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할례 받지 않으면, 그가 깨달은 복음은 진리고 유대인 앞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진리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바울도 그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할례는 남자들만 하는 겁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남자의 심볼을, 표피를 다 잘라내는 건데, 이것이 유대인들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왜? 그것이 거룩함을 뜻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소리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오죠.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화가 미치리로다 했는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구원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불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불의는 아무리 그게 내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불의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취했다, 그게 내가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게 옳은 일이 아니면 그거는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의와 불의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의로운 일에만 앞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하는 얘기가, 신자라 할지 예수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복음은 진정한 자유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음모지요. 이들은 예루살렘의 원사도 베드로, 요한을 가리켜서 원사도라 그래요. 이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디도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을 거다라는 건 그들은 짐작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복음도 들어와서 그것이 구원과 연관된다면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직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천주교는 이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천주교는 이단인데 천주교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100%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야만 한다? 그거는 구원받기 힘들어요. 또 안식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꼭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일하고는요. 요일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토요일 날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이단인 거예요. 또 교주가 따로 있어서 그가 뭐 보혜사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보혜사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 누가 따로 거기에 보혜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대개 다 구원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서 있는 게 아니고 교주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 다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할례를 행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그게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구원과는 무관한 거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한 장면이에요. 인간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냥 규례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면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있다면 그것은 자기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있을지 몰라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가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여기 이 외에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 믿지 않고 돈 있는 사람이 헌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봉사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뭐 일은 잘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구원받는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것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상급의 대상이지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함을 얻잖아요. 뭘 했길래? 예수를 그 자리에서 믿었기 까닭에.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오직 예수.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죄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말했어요. 유력한 이들은 뭐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도움이 더 되는 거예요. 전에 노인대학 할 때 보니까 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게, 목사님, 효도하는 자식은요, 못 가리킨 자식이 더 효도를 한대요. 자식들이 있어서 그 마지를 공부시켜서 그 집안에 기둥 삼으려고 정말로 모든 투자를 마지한테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녀석보다 천덕꾸러기였던 공부도 잘 안 시키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런 녀석이 오히려 효도를 더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못 배웠는데도 효도를 더 잘한다 그래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유명하다는 이들이 하나님 편에 더 열심히 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다 똑같은데 누가 더 헌신하고 누가 더 봉사하느냐, 덜 잘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외모로 취하지 않냐,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봉사를 안 하느냐, 잘나서 그런 거야. 못난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오늘 저녁에 거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잘났나 못났나. 만약에 보서 잘났다 싶으면 내가 좀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헌신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못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줬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뭘 봤느냐?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심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갸륵하고 뜨겁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 가운데서 우러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노력해봤냐 이거예요.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안 된다고, 그렇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 중심에 하나님께 보일 것이 있다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속을 보여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속보여 하면 부정적인 면으로 봅니다. 아이고 속이 다 나왔어, 이제 속 보여줬어. 그런데 우리는 진짜 속은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속을 보여주고 그 있는 그 속이 전도로 이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나는 사람을 다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집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여자 종, 계집 종은 그 집에 종살이 하면서도 그 집안 사람들을 뭘로 생각했느냐?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거 고칠 수 있는데 하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자기의 선지자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다. 유명해도 전도의 대상, 무명해도 전도의 대상. 왜? 다 고민의
재료는 다 있으니까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고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세상 방법으로는 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점령한 이후로부터는 이상하게 얼마 전부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가 힘을 못 써. 그리고 오히려 전도하려고 그러면 덤벼 들으려고 그러고 욕하려고 그러고, 정말 지금요 가장 교회가 어려운 때에 처하지 않았는가. 정말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전도는커녕 예수 믿는다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정말 아주 복음 전파의 가장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언론이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에 이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알베르토 까미가 쓴 그 페스트에 나오는 그대로 전염병이 창궐하면 모두가 다 불안해한다. 그러다가 누가 걸리면 그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하고서 그를 왕따로 만든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제가 저때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장염 걸린 게 코로나 걸린 것보다 낫다는 거야. 왜? 정신적으로 코로나가 만약에 확진자가 되면 왕따를 당하니까, 그 옆에 누가 오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터부시하고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모든 국민이 솔직히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 속고 정부의 발표에 사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확진자는 고무줄이야. 늘기고 싶으면 늘기고 줄이고 싶으면 줄여요. 단 한 번도 확진자 수와 검사자 수를 정직하게 발표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요. 인터넷에서 검진자 숫자하고 확진자 숫자의 비교를 찾으려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진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 많이 나온다니까요. 검사 많이 하면 확진자.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요, 거의가 다 1% 미만이에요. 많이 해도 1%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확진율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율을 그냥 숫자만 말해요. 그러니까 뭐 확진자가 오늘 뭐 300명이다 뭐 그렇게 막 하면 그렇게 겁먹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왜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왜 검사자 수를 알으려고 하질 않는지 모르겠어. 조금 하면, 검사 조금 하면 여러분 확진자 조금밖에 안 나와요. 요새는 점점 줄어요. 많이 해도 점점점 줄어요. 심지어는 0.4%, 0.3% 그렇게까지밖에 안 나타납니다.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 모였다가 흩어진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일단은 확진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확진자 취급을. 심지어는 광화문에 나온 다른 단체, 뭐 민노총인가, 뭐 거기서 걸린 사람까지 어디다가 갖다 집어넣느냐? 광화문까지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무조건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은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한풀러 나온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다 광화문 해서
광화문만 갔다 오기만 하면 이거 무슨 큰,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그 기사에 나왔는데 보니까 3개월 동안을 데이터를 했는데 룸사롱에 다녀온 사람이, 전국의 룸사롱이 38,000개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그 3개월 동안 다녔느냐? 연인은 591만 명이 연인은 3개월 동안 다녔대요. 그러면 여러분, 글자 그대로 룸사롱이잖아. 룸 안이잖아. 거기는요, 그 안에서 다 마스크 쓰고 있었겠어요? 천만의 말씀. 거의 591만 명이면 6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는 감염자가 하나도 없지? 뭐 하기야 강남에서 한 그 종업원이 이제 거기서 확진자가 발견돼서 그 안에 그때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이 약 100여 명이라고 하는데 그거 조사 거의 없어요. 노래방, 그리고 뭐 감성주점이래나, 노래방 3개월 동안에 다닌 사람이 120만 명, 그리고 감성주점에 127만 명, 그리고 그 룸사롱에 591만 명. 이것만 해도요 거의 900만 명에 가까이, 한 800만 명이 넘지요. 한 4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어떻게 거기 발은 한 명도 없어? 그런 사람들, 지하철, 여러분, 지하철 하루에 타는 사람이 연인원 690만 명에서 700만 명이래요. 하루에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하철에는 병이 안 얼마. 근데 그렇게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갔는데 그 사람이 확진이 됐다. 그럼 교회에서 올면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1월 달서부터 다 거리뛰기 하고 안 했거든. 같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 세계보건기구가 정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것에는 확진자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1m 거리에서 15분 동안 같이 있어야만 검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검사라는 거야. 광화문에만 갔다 왔다 그러면 무조건 검사. 그것도 어떻게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무조건 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계에 보면은 광화문에 갔던 집회에 참석한 관리 대상자가 36,000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검사 받아라 해서 받은 사람이 79%인데 28,830명이 광화문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몇 명이 나왔을까? 1%가 안 돼요. 280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어디나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어디를 검사했어도 거의 1%에서 0.9%, 1%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직접적으로 어디를 갖다 놓고 해도 검사하면 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은요, 딴 데 얘기는 안 해. 광화문 얘기만 해요. 그리고 교회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전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전도의 문을 막고 교회를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운대도 뭐 수백만 명이 휴가를 가서 해운대에서 거기서 밀집된 데서 사람들이 활동을 했어요.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들은 확진자 안 만났을까요? 무슨 캐러비안 베이? 거기도 수만 명이 가가지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수영을 했다고. 아주 코미디를 해도 보통이 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난 11일 날 질병관리본부가 관리청이 되면서 대통령께서 내려가서 임명장을 주는데, 그거 보고 이 코로나 이거 대단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챙길까, 날마다 그 안에서 통계 내고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겠다, 그건 별거 아니니까 붙어 있지. 만약에 위험하다,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거기 감히 못 붙어 있죠. 절대. 그런데 붙어 있다니까요. 제가 보여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전도무의 문이 왜 막혔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8월 14일 날이야. 8월 14일 날 그 토로또 가수? 뭐라고, 토로또야? 하여튼 뭐 그런 거, 트로트 가수, 남자 가수 김호중이 콘서트 하는데 어떤 방송국 공개홀이에요. 저렇게들 앉아서 해요. 자, 교회 띄엄띄엄 거리 두고 앉은 데는 모이면 안 돼. 하루 차이야. 8월 15일, 8월 14일. 그 다음에 거기 앞에서 있는 거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긴 괜찮아. 이게 괜찮은 거. 이게 8월 14일 날이에요. 여기 아무런 의식도 없어. 사람들이 저래도 괜찮아. 자, 이게 8월 14일 날이에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 마스크도 안 썼어. 여기 뭐라 그래요? 의료진 덕분에, 국민 덕분에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마스크 안 써. 실내야. 저거 몇 센치 돼? 몇 센치 돼요? 그런데 교회만 안 돼. 왜 그럴까요? 이건 종교 탄압이죠. 이건 핍박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질병관리본부에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일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라면 이거 심각하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보세요. 저 위에 대통령이 손 들고 있죠. 저 밑에 사람들, 자, 저기 몇 센치 떨어져 있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저 밑 각 층마다, 저 난간에. 여기가 질병관리본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개인 영업자들은 거리두기 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손님이 안 와서 영업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 질병관리청의 청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는 다 그 손소독하고 열 체크했기 때문에 괜찮대. 이거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디는 체크 안 해? 지금 대한민국 체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가정집 방문해도 체크해. 가정집에서 체크해. 우리 장로님이, 이제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이제 차가 이제 이렇게 아마 굴렀대나 봐.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좀 멀리 살아. 그 동두천인가 그쪽에 살아서. 그래도 이제 내가 늘 기도하고 하는데, 전에 처음에 그 대구의 신천지 그 사건으로 이제 그때 마스크 없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미리 준비를 해놨었을 때, 그때 마스크 500장을, 그땐 귀할 때, 마스크 귀할 때 그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늘 나한테 빚을 졌다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 서울에 올라오면서 저쪽 영등포 어디에 오셨는데, 여기까지 못 오니까 누굴 좀 보내달라고. 왜냐 그랬더니, 내가 빚가려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 포도 2상자하고 사과 2상자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님이 가서 싣고 왔거든요. 그래, 이거 한 상자는 사과를 우리 그 장로님네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어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무겁잖아. 그러니까 이걸 들여다 내가 집에까지 놔드린다 그랬더니 안 된대. 안 된대. 이야. 그러더니 장로님 이거 무거워서 못 들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올려다 드릴게요. 그래서 문 앞에 갔는데 체온계 꺼내가지고 와서 쟤들해. 이거 웃기는 거 아니야 이거? 교인도 이 정도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 다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쏟고 있다는 거를. 아니 어디는 멸체커 안 하냐고. 어디는. 교회마다요 한 번 걸리면 세상 말로 작살이 나니까 얼마나 교회들이요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앞에 전신 소독기도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신목사님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주니까 그거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요. 그래서 몇 군데 소개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 해놨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해요. 이 마을에서 우리만큼 철저하게 하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안은 청정지역이야. 우리 매번 예배 드리기 전에 소독하지. 예배 끝나고 다 소독 싹 하잖아요. 그래서 내 강대상에 있는 이 주보도 이렇게 휘어있고 우글쭈글해요. 왠 줄 아세요? 소독약 맞아가지고 그래. 이게 왜냐면 소독약을 이렇게 뿌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젖잖아요. 젖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런데 한 개 더 보여줘. 그거 그림. 자 봐봐요. 왜 그랬냐. 뭐 한시도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 감안해서 현장 그건 좋아. 박수 쳐줄만 해. 그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나도 2월 22일 날 박원순 시장이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모였다 그래가지고 나를 고발했다고요. 뭘로? 이 질병관리 전염병 예방법으로 나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고소하고 갔어. 마지막까지 좀 보고 가야 될 텐데 그냥 가셨어. 그럼 이건 고소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일반인은 모이지 말라. 그때는요 내가 그때는요 경계 단계야. 심각 단계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2.5단계니까 심각 단계거든. 심각 단계면 이렇게 모이면 안 돼요. 심각 단계. 외부에서도 10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 10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분명히 총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실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 뭐 이게 50명만 돼? 자기네 말로 50명이라고 쳐요. 이게 50명만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IQ가 200 정도 돼가지고 다 알아서 피해다녀. 질병관리본부 거긴 겁나 가지 마라 이러고 안 갈까요? 아니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 났다. 그럼 모이지 말라는데 모였다고 해가지고 막 방송에서 막 우리 교회가 그걸 당했잖아요. 새벽부터 와가지고서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 드나드는 사람 거기 보면 3사람밖에 안 나타나. 그 화면에 우리 교회 들어왔다 간 사람이 3명밖에 안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그거 보여주면서 바로 화면 바꿔가지고 어떤 딴 교회 하고 막 박수치고 하는 거를 그 화면에서 내보냈잖아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자 보세요. 보통 교회들이 이래.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래도 교회발이래. 교회발. 그러니까 전도문이 지금 자꾸 막.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수준이요 네모 안에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머리가 네모 상자가 빈 상자가 돼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뭐 이 마을에서도 이미 그래서요 우리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데 확진자가 있다고 소문을 내버렸어요. 누가 냈는지. 있는 걸로 유치원 뭐 어린이집에서도 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내고 또 딴 사람이 우리 교회 있다가 나간 사람이 또
뭐 10명이 났다고 내고 한 명도 없는데 10명 났어봐 우리 벌써 문 닫았지. 아니 이런데 어떻게 전염이 돼? 원래가 검사를 그리고요 엊그제 그 코로나에 걸려서 가서 격리됐다가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가 나온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양 뭐 주냐 그랬더니 한 개도 준 적 없대요. 아무것도 그냥 있다가 나갔대. 그런데 들어갈 때도 양성이었는데 열흘 만에 나오는데 그분은 열흘 만에 나왔대요. 그래서 나갈 때 검사했는데 양성이더래. 그래서 나 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나가라 그러더래.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뭡니까? 교회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발원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그 조사한 광화문에를 검사한 사람들이 그 숫자가 28,83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280명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1%가 안 되잖아요. 그럼 과거에 제일 많이 나왔을 때나 보다도 더 적은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난 줄 알아. 그리고 집중적으로 광화문 하면서 거기 사람들만 검사. 예를 들어서요 학교 선생님들만 몽땅 놔놓고 검사해봐. 거기선 1%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선 나요. 성당만 몽땅 박혀서 검사해봐요. 거기서 1%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도 1% 나와요.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까 그 모였던 사람들 다 검사하면 1% 나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번에요 그 6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대구, 대전, 세종 등에서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혈청 검사를 했대요. 1440건을.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혈액을 빼서 그 항체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항체가 발견된 게 딱 한 명밖에 없대요. 한 명밖에 없대요. 항체. 그러니까 거기서 코로나 걸렸던 사람은 한 명, 걸렸다 스스로 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야. 나머지는 그 1440명 가운데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다는 거야. 이게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분 10일 날 발표한다고 그랬다가 12일 날 발표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해서 14일 날 발표한 거야. 왜냐? 창피하잖아. 그럼 막 이제 확진자가 되었다가 나아가지고 항체가 생겼다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기꾼이 뭔지 아세요? 통계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건 항체가 아니야. 이것도 뭐냐면 보세요. 확진자가 현재 22,783명이야. 그런데 거기서 격리 해제자가 19,771명이고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2,635명이야. 그런데 사망은 337명인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검사 중인 게 25,040명이고 그 결과 결과의 음성 환자가 97.8%야. 누적 검사는 22,000명 정도 했는데 검사 결과 음성으로 받은 사람이 거의 다야. 215만 8,179명이야. 그러니까 아직 덜 검사한 것까지 하면 97.8%가 음성이 나온다는 거야. 검사하면. 여러분 그런데 97.8%가 음성이라 그러면 거의 다 음성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1%가 양성이라면 양성이 많은 걸로 착각을 한다니까. 음성이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검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2만 명을 검사했는데 19,850명이 음성입니다. 그러면 거의 걸린 사람 없다는 거야. 근데 그거 절대로 말 안 합니다. 뭐만 하느냐? 양성이 150명입니다. 이것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하느냐에 따라서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심리적 변화. 1%라도 걸렸다 그러면
내가 1% 속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98%가 음성입니다. 그럼 걱정이 안 돼. 왜? 내가 98% 속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건 싹 빼버리고 1% 해서 그것도 숫자만 얘기해버리면 거기에 빠져. 그럼 공포 대상이 되죠. 여기서 보세요. 저게 딱 보면 여기 그 그래프, 동그란 그래프에 나오잖아요. 결과 양성 확진 1%야. 많아봤자 1%예요. 그런데 음성이 97.8%, 아직 검사하고 있는 사람이 1.2%.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좋다 이거. 왜 근데 그게 교회 발이냐고. 성당 발은 왜 없어? 원래 성당은 다리만 있나 발은 없고? 손만 있고 발은 없나? 세상에 지하철 하루에 타는 사람이 690만 명에서 700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데서 얼마나 많이 생활합니까? 지하철 하루에 왕복 타면 2번 타. 직장에서 하루에 8시간 직장 동료들하고 밥 먹고 떠들고 뭐 그러고 있어.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 저녁에 들어왔다 또 마트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는 딱 1시간 왔다 가는 거야. 그럼 어디서 감염될 확률이 많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교인이 걸렸다 그러면 교회 발인 거야. 교인은 국민이 아닙니다. 교인은 국민이 아니에요. 교인은 뭐냐? 그냥 교인일 뿐이야. 국민의 대상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딴 나라 사람이에요. 맞아, 우리는 이중국적자니까, 천국 시민이니까 그렇게 대우해줘도 고맙죠 뭐. 그런데 감염률이 제일 많은 게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그룹, 20대부터 40대 활동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감염률 거의 50% 이상 차지합니다. 20대부터 40대가. 그런데 확진자, 양성 받는 사람, 그런데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감염률이 제일 적은데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게 60대 이상, 70대 이상이야. 그분들은 감염률은 적어. 근데 걸렸다 그러면 가신대. 그런데 그걸로 걸려서 갔는지 딴 거에 걸려 있었는데 그게 추가로 해서 옵션으로 얹어져 가지고 갔는지는 그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망률 보면 다른 사망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살률이 평균 지난해도 뭐 13,000 몇백 명 되죠. 하루에 평균 40명씩 자살하고, 그 다음에 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지난해에 2,900명, 암으로 죽은 사람이 약 8만 명. 그리고 과거에 메르스 때, 메르스도 심각했잖아요. 그때 메르스 때 죽은 사람이 38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현재까지 335명인가? 그럼 금년 마지막까지 가면 약 5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질병과 비교한다면 물론 감염되면 나쁘죠. 그러나 그렇게 그게 겁먹어야 될 건 아니고, 그렇게 그거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벌레 보듯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것이 오늘날 언론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교회의 발이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제가 한 설교 45분짜리 설교를 다 자르고 어떻게 해서 2마디만 꺼내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해서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나쁜 교회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마음카페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를 사람들, 우리 교인 다 집어넣고 불태워 죽이는 게 좋겠다, 불태워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끔찍한 말까지 해요. 그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꿈에 불타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차로 밀어버리겠대요.
가끔가다 걸어가다가 한번 돌아본다니까 혹시 미는 차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요,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는 뭐 그냥 다 그렇게 그러려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에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막 하니까 안 돼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주동된 사람 며칠 안 있으면 법원에 가서 재판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도 다 져야 돼요. 그래서 나도 수요일 날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아요. 왜 하십니까? 예, 이런 자료를 다 내놓고 이랬는데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습니까? 난 자다가 꿈을 꿔도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자다가도 몇 번씩 깹니다. 그 20 몇 명 그냥 다 형사조사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다 받아야 돼요. 와서, 그러나 만약에 와서 두 손 들고 싹싹 빌고 그 다음에 그거에 교회를 칭찬하는 걸 100개씩 댓글로 달아주면 그때는 내가 생각을 해볼 것 같아. 100개를 달아야 돼. 100개. 한 개를 그 사람이 불태우는 게 내가 잘못 봤어. 성령의 불이었었는데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러면 내가 몰라. 100개를 좋은 걸로 다루면 그걸 용서해 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와보지도 않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보지도 않고 그들이 뭘 한 거냐?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사명인데 그걸 지금 다 막아버렸잖아요. 다 막아버렸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그들이 저질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체 검사를 해서 안 나왔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의사들이 뭐라 하냐면, 그럼 코로나 종식해야 되겠네. 그래서 발표를 10일 날 한다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 12일 날 한다 그랬다가 14일 날 한다 그랬다가, 왜 찾아도 안 나오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또 대구 가톨릭 병원에서 그냥 거기에 와 있는 사람, 환자하고 그 다음에 감염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항체 검사를 거기만 따로 했더니 19명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정부의 항체 검사와는 너무 다른, 즉 7.6% 사람에게서 항체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가서 해도 100명 중에 7명 내지 8명은 코로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해도. 이거 병원에서 환자하고 또 이제 보호자를 상대로 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그 환자도 그 코로나 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보호자 95명, 일반 환자 103명, 그랬더니 19명이 이제 나왔대죠. 그러니까 7.6%가 항체가 있었더라. 항체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그냥 무더기로 해봐도 7.6명, 그러니까 100명 하면 7명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정부와 언론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거는요, 교회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광화문은요, 언론에 쏘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쏘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검사해도 그 퍼센트 나와요. 그만큼 검사하면 매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광화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왜? 기간이 확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다 나버렸기 때문에 전혀 상관. 그런데 왜 지금은 왜 확진자가 생기지? 광화문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쏟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한 교회를 완전히 매도해버렸고, 그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전부 다, 그리고 성당과 절도 다 오픈시켜주고 다른 것도 다 오픈시켜주면서 교회만 못하게 막았다는 사실, 이게 핍박이죠. 이게 탄압이죠.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방역은 철저하게 해야죠.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스크 다 하는 거고, 교회에서 밥 안 먹고 성가대 연습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달에 거리뛰기 하면서 최소한의 방역은 철저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왜? 여기서 발생하면, 여기서 발생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 발생한 사람이 왔다가 간 것뿐이지. 그 사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 딱 닥치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거. 언제 사실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몇 명 들어라, 성경에 어디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되어진 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죠. 과거에 너무 편안했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너무 편했지, 한번 혼 좀 나봐 했을런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더 뜨겁게 열심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도 좋아요, 그건 국민 의례니까 그냥 합시다. 그럼 그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주기철 목사님은 훌륭한 신앙인이었다고 강단에서 간증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거룩한 마음으로 순교를 했기 까닭이죠. 우리는 겁먹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우리는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요,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항체가 훨씬 더 항체에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항체가 있다는 거는 예방주사 맞은 거나 똑같아요. 왜? 예방주사 맞으면 내 몸에서 뭐가 생겨요? 항체가 생겨서 다른 놈이 들어와도 못 이겨 먹는 거지요. 이미 내에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항체가 굉장히 많이, 그냥 내버려 뒀대요. 특별히 치료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긴 했어도 국민이 항체가 생겼다는 거죠. 60%만 항체 생기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건 질병으로 치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보편성으로 치버린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신앙 지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요 앞에 미장원에서도 그러더래요. 은평제일교회가 문제라고. 이미 이 동네는 우리 교회 확진자가 때문에 퍼치리고 다녔다고 소문났어. 이게 누가 소문을 냈는지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지만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안 돼. 그러나 잘못했다고 빌면은 용서해 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가신 분인데 우리 권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은평제일교회에서 확진자 10명 나왔다는데 어때?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넌 어떠냐고, 넌 안 걸렸냐고, 이걸 물어본 거죠. 다 가서 검사 받았는데 음성 다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 문자 나한테 보내. 누구야? 보냈더니 내가 바로 내용 증명 보냈어요. 당신 와서 누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네가 한 걸로 알고 너는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쏜살같이 와서 울면서 나도 들었다고. 들은 게 누구냐 그랬더니 지나가다 들었대. 무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떠들고 지나갔겠어.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겠지.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을 때 복음을 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매도 많이 맞고 굶주리기도 많이 했고 성에서 던짐을 받기도 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랬어요.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우리 교회가 현재도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자 있으면 도와가면서 우리에게 그 쏘가서 깎여진 교회의 명예 다 쏘은 거잖아요. 속고 있고요. 근데 교인들마저도 지금 머릿속에 그것이 쇠뇌가 돼가지고 교인들마저도 쏟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약속하면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세상 복음 전하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도 또 제자들도 오직 예수,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에 예수를 믿었으며 또 그것을 사명으로 전달하고 주셨기에 저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 지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역시 지금도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론과 정부에 쏘가 넘어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과거에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압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회개하면서 더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환경 속에서 전할 수도 있지만 바울같이 어려운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거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언론과 정부에 우리들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물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